이상과가 굉장한데. 잘 나가죠. 예. 나 벌써 약간 다 됐을 때를 알 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네, 느낌이 오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하는데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지금 봅니다. 어차피 미는 거 내가 돈 주면은 돈 주고 밀어준다니까 아쉽다. 못하는 친구들아. 슬퍼. 당신의 머리카락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안녕하십니까?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갑자기 보다가 갑자기 꺼졌어요. 고장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꿨어요? 돈이 많지가 않아요. 핸드폰이 갑자기 꺼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치러 사방팔방 막 헤맸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쳐야 되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고쳐야 돼요. 그래서 막 돌아다녔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었었냐면 핸드폰이 고장이 난 게 아니라 그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거였어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적 있나요? 없죠.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요. 저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고장나고 또 우리의 삶이 꺼진 것 같이 번아웃 되거나 또한 꺼진 핸드폰처럼 깜깜한 어둠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시키려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작 그 원인을 모른 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 삶이 왜 이러는 거지? 왜 꺼진 것 같지? 고장난 것 같지? 왜 내 삶만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막연히 고치러 다니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생명을 불어넣는 배터리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배터리를 키려고 하지도 않은 채 우리는 바보같이 다른 것이 힘인 줄 알고 다른 것이 고장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물건, 그 물건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은 건전지가 있거나 배터리가 있거나 혹은 차가 움직이는 것은 엔진이 있거나 석유가 있거나 혹은 전기의 여러 가지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오늘 있었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한 부분 봤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짤막하게 포인트만 저번 주 이야기하자면 저번 주는 나신인이었던 삼손이 시체였었던 사자를 만지고 그 안에 있었던 꿀을 떠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서 이게 사자의 시체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시린은요, 기억나시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냐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삼손이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사자를 맨손을 찢어 죽였었던 것 저번 주에 이야기했어요. 시체에서 벌집을 만지고 만들고 간 거. 그 이후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삼손이 자기가 찜했었던 한 여자 동네를 가서 동네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어떤 수수께끼를 내고 나서 야 내기를 하자, 이거 맞추면 내가 겉옷 30벌 너네한테 줄게. 30명이 모였었거든요. 다 한 벌씩 내가 줄게. 원하는 브랜드 대 얘기하는 거죠. 문제를 냈는데 사람들이 30명의 그 친구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몇 층이 지나도. 그래서 그 애인을 협박해가지고 문제를 좀 유출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유출됐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30명의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혔죠. 삼손이 그 내기를 했었잖아요. 그 내기에 있었던 겉옷을 30벌을 주기 위해서 다른 동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 입고 있었던 옷을
이 블레셋 다른 블레셋 사람들한테 줘요. 이 사실을 알고 블레셋 왕이 엄청 분노하면서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걸 보고 혼자 나귀 턱뼈 한 개 가지고 창과 칼로 무장했었던 블레셋 병력 1000명을 살해했어요. 나귀 턱뼈, 요 턱뼈로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자기를 급습한 그 블레셋에 복수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뒤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블레셋 동네에 풀어요. 그리고 블레셋 농가에 불이 엄청 났죠.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이 오늘 읽었었던 이야기 본문이 바로 딱 여기까지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세 부분이 있잖아요. 14장, 15장, 16장 세 부분 모두 삼손이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라는 장면이에요.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또 두 눈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기둥을 뽑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는 이야기. 자, 이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쓰는 이 부분의 이야기, 이 사건 내 항상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뭘까요? 보세요. 뭔지. 뭘까요? 얼른 말해주세요. 어차피 말할 거잖아요 라고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보세요. 이 공통된 어떤 문장이 딱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는 문장이었어요. 삼손은요, 지금껏 자신의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알았냐면 머리카락에서 나온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진짜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온 거다.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힘의 주인은 계속해서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착각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찢어버릴 만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 그러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절, 그 16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임하니까 힘이 생긴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요, 힘이 엄청 강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런데 귀가 얇았어요. 그리고 귀가 얇은 만큼 마음도 굉장히 얇았어요. 얄팍한 모습들이 삼손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환경과 감정이 휘둘리고 쉽게 휘둘리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어요. 엄청난 힘을 휘둘린 삼손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과 감정이 휘둘리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상황이 나를 괴롭히면 그 상황에 삼손은 반응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이상으로 되갚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삼손이었다. 사사기 14장에 젊은 사자가 어흥하고 자신에게 소리 지른다고 즉각 반응해요. 사자의 소리에 기분이 안 좋아서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요. 이렇게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인 사건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블레셋의 친구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 먹는 자가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게 수수께끼였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내가 사자를 찢어서 죽였더니 그 안에서 단 것, 꿀이 나왔어. 이게 어떤 사건일까?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수수께끼를 냈어요. 정답을 맞춘다면 내가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너네한테 다 줄게. 내기를 걸은 거예요. 블레셋 30명의 친구들이 정답을 알 리가 없었죠. 그런데 삼손이 그 사랑하는 사람 한 여인을 협박했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내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을 유혹해요. 정답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삼손이 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사실 이런 일들이야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그걸 들은 이 여자가 그 블레셋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삼손을 비아냥거리면서 정답을 맞춰요. 정답이 유출됐네 라고 삼손이 알고 나서 빡쳐서 화가 엄청 나가지고 그 분냄의 반응으로 다른 블레셋 동네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다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 30벌을 들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갖다 주는 거가. 삼손의 반응은요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는 결국 죄였어요. 삼손은 사자 소리에 반응했고, 삼손은 애인의 유혹에 반응했고, 사람들의 비아냥에 반응했어요. 그 비아냥에 열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으로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살해하는, 30명이나 죽이는 그런 건들면 쉽게 흔들릴 만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환경에 휘둘리고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여건에 휘둘리는 모습들. 이렇게 작용 반작용의 사람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자만심의 수수께끼를 냈었던 이 자만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 애인의 유혹에 흔들린 이유는 뭘까? 쉽게 화가 나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화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감정에 치우쳐서 악행을 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돌아가는 상황만 쳐다보고 상황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요, 힘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몰라서 벌어진 일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 나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힘의 주인인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 정작 자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과 감정에 좌지우지하는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삼손처럼 그런 착각하면 살아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적자생존, 서바이벌 같은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학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능력, 돈, 내 지위와 내 위치 같은 것들, 그것들이 나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맞아요, 그것이 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의 근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환경과 여러분들에게 주는 돈과 명예와 지위가 여러분들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것이 힘이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혹은 나를 살게 하는 힘,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다. 삼손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머리카락, 거기에서 힘이 비롯되었다고,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삼손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곧 그 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오늘 읽었었던 사사기 16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부터 30절 앞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더 많았더라.
자신의 힘만 믿고 상황과 유혹과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았던 삼손이었어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두 기둥 사이에 비아냥거리가 되었었던 그때에 그제서야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한 장면, 딱 요 장면만 나와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아, 내 힘이 머리카락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비아냥거린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 아, 머리카락, 이게 힘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아직도 삼손처럼 어리석게 그저 머리카락에서 나오고 있다고만 믿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삼손의 머리카락은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있어서 삼손의 머리카락은, 당신이 이것이 내가 살아갈 힘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머리카락은 무엇인가? 돈인가요? 가족? 행복인가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힘이 생겨. 여자친구인가요? 남자친구인가요? 다른 이성친구의 위로함인가요? 명예인가요? 비교해서 얻어지는 어떤 우월함이 여러분들 힘인가요? 도대체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간다 해요. 탄수화물 먹어야 그것이 힘으로 변해요. 아시나요? 알죠? 많이 쌓였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많이 쌓여있죠. 왜 쌓였을까요? 오늘 그거를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눌게요. 밥과 탄수화물을 먹고 그 힘을 쓰지 않으면요, 탄수화물은 뭘로 변하냐면 지방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몸이 우둔해지고 뚱뚱해져요. 지금 제 상태처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게을러지고요, 뭔가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감마저 떨어져요. 거울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사진 찍기가 좋지 않아요.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요, 믿음과도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힘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가? 뚱뚱해지고 게을러지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힘을 얻기를 원하면서 그것만 쫓아서 이게 내 머리카락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위축된 삶, 아, 이게 아니었나? 또 위축된 삶, 이렇게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제서야 삼손이 힘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 그것을 지키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살아갈 힘이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 수련회가 있습니다. 홍보 8월 3, 4, 5 포천에 있는 한국중앙기도원. 엄청 낡았어요. 나중에 영상 찍어놓은 거 있는데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로 조금 그래요. 근데 포천 거기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아무튼 수련회가 있어요. 그 영광의 자리를 온전히 누릴 기회의 자리예요. 힘써서 소중히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양팀을 잠정적으로 쉬려고 합니다. 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말했어요. 오지 말라고.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축복의 통로로 쓰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선이 혼자 알아서, 나 혼자 이 자리를 누리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 이번 주는 건반으로 섬기고 싶어요. 저 이번 주는 드럼으로 섬기고 싶어요. 저 이번 주는 나와서 싱어로 섬기고 싶어요 라고 자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 받아서 구주구주 쓰겠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럼 그냥 저 혼자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삶의 힘이 되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그것을 제거한 것처럼요.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힘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사단은 유혹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당신이 두 눈을 뽑힐 거고, 그래야지만 자신이 시킨 대로 연장의 맷돌을 돌릴 거고, 그래야지만 당신에게 손가락질하며 노예처럼 비아냥거릴 수 있으니까요. 누가요? 사탄이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떨어지게 만들 거라고요. 그렇게 유혹할 거라고요. 우리의 머리카락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음을 우리는 온전하게 또 절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세요. 수련의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그 시간을 사모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삼손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안녕하십니까? 시작. 당신의 머리카락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합시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안녕합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카락은 안녕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